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16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17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그 제목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지난번부터 시작한 설교 시리즈인데요. 우상숭배를 조심하라. 지난 설교 때는 제가 무엇을 주로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바알은 이제 이 시대의 또 우상을 지칭하는 말이 되겠죠. 이 7,000명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성경을 배우다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습니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계명을 한번 보면 10개 중에 8개가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성경책 제일 뒤편에 보시면 지금 보셔도 되고요. 제가 가진 성경도 지금 제일 뒤편에 10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별되게 지키라.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5계명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이 두 가지 외에는 다 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감히 우상 따위를 두지 말라. 이렇게 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 성경을 배우시는 분들은 부담감 혹은 거부감까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거룩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아직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계명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굿뉴스,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혹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담감과 책임감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시작 부분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곧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낸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너의 구원자다. 앞으로의 삶도 내가 책임질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실 다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이 부분 이제 언급되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마치 결혼 서약서와도 같고요. 심지어는요 계약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당신은 나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 살려면 혹은 나와 함께 일을 하려면 이렇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부담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부담감이 없으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나에게 이제 투자를 하는데 그 회사에 전혀 헌신하는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회사의 그 블랙리스트라고 해서 요주의 인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책상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만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에 대해서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은 바로 예배인데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다 하는 이 명분을 이야기할 때 강조한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 혹은 광야에서 여호와를 예배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그들을 막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려라. 왜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냐.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만 바라보고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살라는 뜻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이유이고요. 그리고 성경에 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이제 나만 바라보라. 네. 나만 섬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 요한 1서예요. 어떻게 보면 뜬금없게 이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리고 나서 끝에 이 말씀을 하고 끝이 납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마음 속에 우상이 생길수록 나와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단다. 네. 저는 이런 이제 깨달음이 왔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쭉 설명을 하다가 이것으로 마친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성경에 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지,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왜 우리가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남이 아닙니다. 네. 그분은 우리의 예배, 헌신, 그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또 다른 착각이 하나 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착각이 올 수 있냐면, 뭔가 그분은 스스로 충족되지 않는 분처럼 우리에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꼭 우리가 필요한 분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없으면 혹은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뭔가 부족한 분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단단히 오해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토기, 지난 시간에 우리 박기웅 목사님 또 토기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가 토기, 즉 그릇인데, 이 그릇이 마음에 안 들면 다 폐기 처분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실제로 노아 홍수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가정을 빼놓고는 8명을 빼놓고는 인류가 다 폐기 처분 당했습니다. 하나님 진노가 폭발하셨던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 또 보여주시면 더 이제 실제적으로 막 이제 사람들이 지금 막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죠?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시면서 구원을 베푸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 아름다우심, 위대하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온 우주 만물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없으면 막 충족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혹은 온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렇게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는 그 모습 같습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세상에게 구원을 베풀려 하심이라. 제가 이것을 좀 주의를 하면, 해석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죠? 노아 때처럼 심판하실 수 있는데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우리가 없으면 안 돼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온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분의 영광이 온 창조 세계를 뒤덮도록 하시기 위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가 따갑도록 들었기 때문에 너무 익숙합니다. 그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개미를 구하려고, 개미떼를 구하려고 개미로 태어났다는 것과 똑같은 이치가 아닙니까? 네. 제가 어릴 때 이 비유를 들었는데요. 개미한테 아무리 개미야 지금 저기서 홍수가 몰려오고 있어 라고 말을 아무리 해도 개미는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네, 개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네.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다른 피조물들보다 귀하다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화론자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하지만요, 그들도 이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에 눈이 뜨이면, 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그것에 눈이 뜨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영광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만큼,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만큼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안 돌보시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만큼 더 관심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멸망했습니다. 그죠? 불살라졌습니다. 이것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그 사실의 표본입니다. 그 이후로 얼마나 많은 제국들과 악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까? 대표적으로 두 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세상 역사가 다 증거를 하지만 두 개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대 같은 경우에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는요, 자기들이 무엇을 꿈꿨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이제 전쟁으로 평화를 가져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상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이 이제 크게 잘못 되었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혹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같은 인간인데, 그죠? 네, 로마 제국의 황제들을 신이라고 추앙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들의 폭력, 그리고 우상 숭배, 그리고 성적인 타락, 로마서 1장에서도 나오는데 이들의 성적인 타락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근대에는요, 우리에게 지리상 아주 가까운 나라인데요, 이들도 전쟁으로 전 세계 통치권을 어느 정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어른들 더 잘 아실 텐데, 제가 아는 것은 예전에 숟가락, 밥솥, 밥그릇 그런 것도 수탈해 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들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죠? 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들을 잠재운 것은 핵폭탄 한 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인 것이죠. 저는 지금 특정 민족을 겨냥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개만 말씀드린 거고, 우리도 어떠한 만행이든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인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 우리 로마서 3장 23절,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로마서 3장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영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여러분 속량이 무엇이죠? 죄값을 치르심이죠.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에게, 이 인류에게 조건 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영생은요, 신적인 삶을 뜻하는데요.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그 영생을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누리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10,000라는 엄청난 가격이 매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10,000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사실 말도 안 되는 금액인데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임금으로 10만 년 이상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은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눈물만 흘릴 뿐이죠. 눈물. 자, 이제 왜 우상 숭배가 말이 안 되는 건지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는데 우리는 만약 다른 걸 보고 있다면, 다른 걸 섬기고 있다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빚을 진 분한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부모님께 제가 은혜를 입은 분께 배신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그분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신앙 때문에 조롱을 당하거나 욕을 먹거나 목숨의 위협까지도 당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어둠을 좋아하고 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못 살게 굴었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자신의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때문이죠. 성교 역사를 보아도 주님을 위해 기쁨으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시편 16편에도 나오는데요.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기쁨. 이것이 이제 영생을 또 뜻하는데요. 이 주님께 있는 그 영원한 기쁨을 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은 맛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누리려고 이 세상은 나에게 더 이상 가치가 없습니다 하고 목숨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저도 포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전부를 걸고 있습니까? 이제 보통 올인이라고 하죠. 전부 거는 것을 올인하고 있습니까? 제가 책 한 권을 좀 소개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책의 이제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원래 제가 샀던 책은 이겁니다. 거짓 신들의 전쟁. 근데 이제 개정판이 나왔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개정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마음은 전쟁터.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걸 구입하셔서 읽으시고 또 우리 자녀들한테 선물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을 보는 혹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판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그 우상들을 이용해서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 책에서 이제 분류해서 이제 나눠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 젊은 세대가 이 책을 읽으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책의 내용보다도 어쨌든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는 누가 왕좌에 앉아 계십니까?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물었던 질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단지 그냥 끌려가면서 믿는 그런 게 아니고 복된 삶,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양다리, 그러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거룩 이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가 지금 저울질하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을 아직도 저울질하고 있다면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성경은 지혜를 강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인데요. 이 지혜는 어디서 오냐 하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옵니다. 두 번째는 악을 피하는 것, 혹은 더 나아가서 그 악을 미워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의 이 지혜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상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것을 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끝까지 완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로 나아가실 텐데요. 그 전에 우리 찬송가 한번 띄워주시면, 찬양 한번 띄워주시면. 이거는 우리의 헌신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우상을 태워버리게 하소서. 내 부대가 되게 하여. 포도주 세 부대입니다. 주님의 빛 비추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처음부터 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깨끗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포도주 부대가 되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단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함께 우리 묵상하면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사랑과 헌신, 충성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위대한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었습니까? 주님, 혹시 땅의 것을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혹은 우리 자녀에게 잘못 가르치진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되기 원합니다. 미시근한 사람 버리기 원합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면 원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그중 하나가 너의 신앙은 너무 미지근하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내가 널 토해버리겠다. 토해버리고 싶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핍박이 없는 그 나라나 또 그 교회에서는 아마 이런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대충 걸친 신앙, 모이기에 힘쓰지 않는 신앙, 인간이 드러나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신앙의 선조들을 본받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다시 한번 더 앞으로 진력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열정과 그 충성을 우리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 아버지 믿음의 세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세대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들이 다시 한번 진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른 뼈의 환상처럼 아버지 우리가 메말라 있다면 아버지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시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진력할 수 있는,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력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그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 그 십자가의 영광,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없이는 정말 영광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그런 아버지 참된 신자로 아버지 십자가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참된 제자로 주님 성장시켜 주시고 성수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것이 정말 힘들지만 않은 것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영원한 기쁨이 충만한 기쁨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상급인 줄로 알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육체가 고단하고 아프고 아버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들이 아버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절망을 느끼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이미 시작하신 것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고 길을 여시고 아버지 완성시키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버지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의 지식이 아버지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함이 그것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할 것은 전도 말 그대로 축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 전도해왔던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귀한 축제인데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미리 우리가 기도의 재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우리가 단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진정한 교회의 그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번영 신학, 번영 목회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고 복음이 중심이 되고 아버지 그것을 실현해내는 그런 귀한 정말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 모든 리더들과 섬기는 자, 헌신자들, 주님 헌신된 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가 그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비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상을 보고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정말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잔재주가 아니라 어떤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일하시는 역사의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더욱더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젊은 세대가 더욱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일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지금 우상을 다 아버지 불태워버리고 주님 우리 안에 정말 순도 100%의 그 아버지 사랑과 그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또한 그 구원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평생 갚을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늦은 것은 없는 줄로 압니다. 지금 오늘 당장 오늘부터 우리가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또 우리 자녀의 삶을 또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했다면, 신앙교육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너무 편한 길만 알려주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참된 영생의 길, 또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고 또 알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 영생의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고 또 지치고 힘들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은 더욱더 커지고 또 강해지고 또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하반기에 우리가 그 소망의 그 복된 소식을, 그 진리를,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각 사람을 귀하게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또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못다한 그런 기도들, 또 못다한 헌신들 또 주님께 계속해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쫓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